시간이 다 됐으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 주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 내일이도 살아가여 주시사 많은 백성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셨던 축복을 또한 허락하시고자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의 성일날 주님의 날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하는 건 시간 다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나와 싸움에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모든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드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축복받고 또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이 시간에 다 응답하여 주시사 에베네스를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같은 성령, 바다같은 성령, 하늘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아이같이 거듭난 심령들로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이웃과 온 지경이 다 복을 받아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김남현 선교사님도 정성껏 나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은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참은
성도님 계세요? 아, 힘들어 나가기도 못하겠구만. 연습을 안 하셨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지나온 날같이 걸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복을 넘고 보호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3절로 29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로 26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누가복음 5장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시간에는 죄에 대해 자만하지 맙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좋아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주 반대되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뒤에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는 말씀이겠죠. 자, 이 두 문장의 말씀은 하나는 지옥 가는 행실과 하나는 천국 가는 행실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불법이 합법화된다고 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살인은 큰 죄야. 10명 죽였어? 어머, 1명 죽인 사람보다 더 큰 죄야. 간음? 나는 10명하고 간음했어. 그런데 20명하고 한 사람도 있네? 그러면 나는 내 죄는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미움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해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 오직에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비는 자들을 보면서 또 꽹과를 치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작두에 올라가면서 이상한 소리를 읊조려 내면서 귀신을 부르는 무당들을 보면서, 무당들은 대역 죄인이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천국 가지 못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열고한 행실 중에서 우상 숭배와 시기와 이단과 그리고 투기와 분냄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나 분냄이나 투기나 같은 죄란 뜻이에요. 우리는 무당들 보면서 참 많이 비웃죠. 모질게 머리 깎은 사람 보면서 참 많이 비웃죠. 이상한 거에 절하는 사람 보면서 많이 참 비웃죠. 그러나 우리의 분냄과 투기가, 시기가, 호색과 모든 악함들이 그와 바돈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즉 성질이 사납고 분내고 싸우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의 죄됨이 간음과 우상 숭배 죄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상당히 간과를 해요. 그래서 내 죄는 작고 저들의 죄는 마치 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니까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분낸 거, 내가 조금 시기한 거, 내가 조금 질투한 거, 내가 거짓말 조금 한 거, 우리의 작은 질투, 우리의 작은 미움, 시기와 방탕과 호색,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천국을 미움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네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어리석은 놈이라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공회란 산헤드린 공회로 말하는데 이 공회의 회원은 70명이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죄가 결판이 나요. 이 70명으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타인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 자체가 뭐 심판을 받고 자식할 것도 없이 바로 어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갈까요? 그것은요, 타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멸시의 죄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해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또는 불구자,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했을 때 그것은 천국 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미련한 놈이라 했을 때 천국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국의 시인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거린과 같이 있어 그를 업신여기지 아니하면 인격자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린과 같이 있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과연 그를 우대하십니까? 그러면 인격자일 것이요, 하대한다면 멀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아 되었으며, 멸시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는요, 사람을 죽이는 결과예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걸까요? 물론 다른 사람도 들으라고 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사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 모세가 신에서 들고 나왔으니까 직접 받아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1은 너는 나 외에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방인에게 주신 것 같으면 너는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이것이 1번이겠죠.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쭉 나가서 제5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1계명과 10계명 중 어느 것이 크고 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둑질 조그만 거, 남의 집 좀 탐낸 거, 남의 여종과 남종을 탐낸 거, 그거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항들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라도 결여된다면요, 천국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열십자에 경계할 계자에 목숨 명자예요. 목숨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10계명을 아주 어길 때가 많죠. 그러나 그 10계명 안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목숨이 다를 것입니다. 1번을 지켜도 10번째를 지키지 않는다면 목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온유했던 모세도 마지막에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잘 믿었어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요? 세상에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혈기 때문에. 모세가 도적질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한 거예요. 모든 죄는 죄이지 크고 작고 덜하고 더한 건 없어요.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1,000억만 원을 두드릴 때 단 1원도 이론이 틀려도 모든 것이 틀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내가 10가지는 다 지켰어. 그런데 아유, 뭐 저 사람들은 뭐 다 못 지키는데 뭐 나 이거 뭐 1가지 2가지 죄야 뭐 죄겠어. 네 하나님이 무사 통과하시고 그래 오케이 통과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그물만은요 엄청 좁아요. 은혜는 지금도 없지만 그날의 심판
그물망은 엄청 좁을 거예요. 반면 성령의 열매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천국의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법이 이를 금지하고 너를 못 가 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은 무사하게 통과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무사 통과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살인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간음을 했던, 우상숭배를 했던, 은혜의 예수님으로 은혜로 다 그냥 덮어. 은혜로 다 덮어. 예수님 그래서 있는 거 아니야? 은혜는요, 회개한 자에게 있는 것이지 회개 없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불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불쌍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지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란 다시 돌이켜 그 길을 다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졌던 죄 올해 또 짓고, 올해 짓는 죄 또 내년에 짓고 계속 질질 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 불완전한 율법이란 것은요, 우리 죄를 정죄할 뿐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죄를 졌는데 율법으로 사함을 받을 율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만 정죄하는 율법을 예수로 대신하고자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율법을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귀에 회개함이 없을 때 율법의 정죄함만이 남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1억도 떨어짐 없이. 쉽게 뭔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거 너무 복잡하다.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걸리는 것 같고 저것도 걸리는 것 같고. 자,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세계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인데요. 안 어렵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자신을 존중히 여긴다면 범죄함으로 자신을 구렁텅이에 오물통속에 쳐박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존귀한 것이고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함부로 학대하지 마시고 구렁텅이에 집어넣지 마세요. 그까지 죄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곧 천국길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 뭘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잘 참으면 뭐예요? 아무리 사랑했으면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가 없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에사에서. 진짜 인내가 없어서 복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9장 이하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근데 쌍태가 됐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나오면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되었고 형 에서는 전신이 굽다하여서 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얌전한 사람으로 집안에 있었습니다. 에서가 사냥에서 이제 돌아와서 너무 허기질 때에 야곱은 거기에서 팥죽을 끓였습니다. 냄새가 기가 막혔겠죠. 자, 그 팥죽을 내게 달라 했을 때 야곱은 말합니다. 그러면 네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럼 내가 이거 너 줄게. 그랬더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어가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야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우리도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서,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장자권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시요, 밥은 먹어도 또 허기질 것입니다. 성도의 명분은 사람이 이삭의 장자로서의 에서의 명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이에요. 잠시 죄의 유혹으로 장자권을 잃은 에서와 같이 망령되게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의 명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아버지가 실컷 장자의 명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신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벌레인데, 야 그래 너 내 아들이야 하는데 이게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벌레 같은 인간을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내 상속자라, 내 후대라 하셨을 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제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죄와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입니다. 성도로서의 귀한 명분을 버리고 감사의 잠시의 쾌락에 몸을 맡기고 죄의 길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로 삼아주신 명분을 잃게 될 것이요, 자녀의 명분을 잃는다면 축복도 권세도 없어질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업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아주 광야의 시락에 사냥개 들개 잿갈에게 그쳤느니라. 말라기 1장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짐을 당하였으니 황폐던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장자의 명분을 한번 잃어버리면요, 아우 내가 하나님이 나 복 안 줘도 돼.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일어설 거야. 내 주어 믿고 일어설 거야. 사람들의 힘을 믿고 일어설까 해도 소용없어요. 너희가 귀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헐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 번의 성도의 명분, 한 번의 자녀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요, 은혜를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것이요, 천국 백성의 영광도 떠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말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가 소욕이 일면 도둑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육신을 가진 자가 정욕이 일면 찬기를 찾을 수도 있지. 그것이 뭐 그래도 큰 죄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할지. 거룩한 자가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가 부르셨는데 그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한 자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거 아닌가요? 사도행전 13장 35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거룩한 것은 썩지 않아요. 그러나 더러운 것은 썩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고, 육신을 가졌으니 어쩔 수 없다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야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음행은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이상하다 보니까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볼이니라. 여인은 다 아름다워요. 여자치고 안 아름다운 사람들은 여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덕이 있고 현숙함이 있다면 더없이 사랑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워도 정저도 없고 현숙함도 없고 유덕함, 덕스러움도 없다 그러면은 돼지 코에 금고리가 돼서 돼지 우물통색에 빠지는 금고리예요. 뭐 소용이 있겠어요? 아름다움이 뭐 소용이 있고 여인이 뭐 소용이 있고. 잠언 10장 4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것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반쪽이에요. 한쪽이 썩으면 좋겠어요? 지아비의 면류관은 되지 못할 망정 그 반쪽으로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데. 잠언 11장 16절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존영이라는 건 존귀와 존경과 존중을 말합니다. 존영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끝날에는 얼굴에 가렸던 면박을 거지로 치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면 값비싼 주의 보혈로 사실 것입니다. 이전에 부정한 영육을 주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도 천국 가는 길도 고진감래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요 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참는 자가 천국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12절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되며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계속적으로 악을 하세요. 그 끝은 사망일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내가 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한번 닫힌 천국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며 지옥문도 열리지 않아요. 그것도 10년, 20년, 100년이 아닌 영원히. 죄와 타협하면 죄의 종이 될 것이요 죄의 종이 되면 악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악한 마귀와 함께 저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탈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죄는 죽으면 내 자신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반드시 이어지고 전가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1절입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뿌린 의가 여러분의 뿌린 불의가 시가 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것이요 자손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 기대했어요. 뭐 기적을 일으켜서 중풍병자를 확 일으키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기적과는 달리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심장을 들고 가라고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뜻은 죄의
죄의 문제가 병의 문제보다 더 앞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보다 병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요. 내 병만 나오면 내 병. 그러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병이 올 것이요. 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는 먼저 해결돼야 될 것이에요. 기복신앙 역시 죄의 문제보다 복의 문제를 먼저 두는 데서 나와요. 더러운 건 잔뜩 있는데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또 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병의 문제를 더 생각하고 기적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왜 병의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우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맡으신 안으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만 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치료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권세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온갖 좋은 것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니까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 화목 안 하는데 무슨 치료가 있어요? 화목 안 하는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화목 안 하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계신데 뭘 바라요? 그러므로 병의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항상 우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병 고침이 있는 것이지 또 복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랑과 용서로 구원의 목적이요. 이 구원의 목적 가운데 질병이 낫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신 것이지 믿음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원인을 치료하니 병이 쉽게 낫는 거잖아요. 병이 날라고 난리를 치기 전에 죄를 사함 받으면 간단한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죄 사함이 더 쉽잖아요. 요한복음 5장 2절 베데스다 물가에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뭐 소경도 있었고 전루까지도 있었고 또 중풍병자도 있었고. 자,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게 해요.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아요. 거기에 아주 오래된 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말합니다. 너는 왜 병고침을 받지 못했느냐. 주여, 내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물이 동할 때에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데 나는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병자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후에 다시 성전에서 이 병고침 받은 자와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병치를 얻고 또 죄를 지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성도님들 죄를 버리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건강하든 부자든 이 세상에서의 복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열쇠는 딱 하나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지금 갈 수가 없는 곳이 천국이요. 죄가 있으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 위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이에요. 왜냐면요, 이거는 돈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행주로도 안 되고 락스로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참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주변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김삼일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박수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다 그 간증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으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간들은 기가 커요. 기가 커요. 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소중한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박수무당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김남일 선교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강단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간증은 15편입니다. 간증의 주제는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당집이나 절에 가보시면 인간들이 그려놓은 수많은 우상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무당들마다 각각의 그 신을 모십니다. 또 산신을 모시는 무당, 또 조상신을 모시는 무당, 또 북두칠성을 믿는 무당. 그것들을 몸주로 모셔놓고 나머지는 뭐 동자, 동녀, 선녀, 장군, 뭐 도사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같이 섬긴답니다. 그 마블이죠, 조형물. 마블로 된 불상이나 그 그림을 앞에다 놓고서 그것들에게 매일 밤낮으로 거기다 옥수를 바치고, 그 옥수는 물이에요. 네, 물을 또 바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려놓고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10장 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저는 신내림을 받기 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무당들이 겪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받기 전에 이유 없이 아프고 병명이 없고 또 식욕도 없고 견디다 못해 그 신내림을 받고 나면 그 아팠던 것이 씻은 듯이 갖가지 병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당들은 이것을 체험한 후에 정말 신이 있구나, 나를 고쳐주는 큰 신이 있구나 하며 얼마나 그것을 고마워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나무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간의 열매를 얻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음식도 끓이고 작대기 되어 짐승들도 쫓고 막대기가 되어 줄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능력이 여기까지인 듯 우상 역시 제대로 된 기적이 아니라 나무가 인간에게 베푸는 것처럼 심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우상, 쇠붙이로 만든 우상도 그 재질에 쓰이는 용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돌로 칠 수는 있지만 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칼로 벨 수는 있지만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하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기륭 화복을 점쳐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이득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쫓아다니며 큰 소리로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바울이 돌이켜 귀신들에게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떠드니라. 무당 여러분, 우상 숭배자 여러분의 앞에 온갖 잡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그의 이름을 알고 믿고 두려워 떠는 순수한 약한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허수아비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허수아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허수아비는 참새를 쫓을 수는 있어도 곡식에 풍요는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이 우상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되므로 두려워서 떠오는 것입니다. 허수아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푸로 얼마간 뽑아서 우상도 만들고 얼마간은 버리고 밟고 다닙니다. 무당 여러분들이 수십 년간 섬겼던 귀신들은 바울의 한마디에 점치는 귀신이 나왔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 말 한마디면 무당의
수십 년의 내공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고 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3장 15절 12제자를 세우셨으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땅의 무당이 100만이라고 합니다. 100만 많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성도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상들이 없어지는 비결은 무당들은 우상을 버리고 성도는 우상에게 무너짐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지푸라기는 보이는 것이지만 귀신에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상은 귀신이요. 귀신은 영임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을 멸하려면 보이지 않는 큰 능력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 세력을 깨뜨리고 멸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는 상해도 죽지 않냐는 머리가 상하면 죽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며 예수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우상의 능력은 나무, 돌, 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와 돌, 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당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귀신들의 영혼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볼 수 없지만 풍선이 커지는 것을 보면 그 풍선 속에 공기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공기를 만들어 우리로 숨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산신, 대신, 장군신이 있지만 그 공기를 만들었습니까?
귀신들이 거기에 앉아서 태양을 뜨게 하고 비가 오게 했습니까?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됐으나 하나님이 지금도 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파이어. 신명기 30장 17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기면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붙들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라. 무당 여러분, 저주와 사망의 길을 버리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복의 길로 길로 생명길로 들어오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이 우상들로 항모하였고 이 땅의 우상들이 만연함으로 안과 밖으로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자들도 허수아비의 단을 스스로 허물게 하시고 믿는 우리도 우상의 멸망을 위해 기도하게 하사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 권능, 보호하심이 지금껏 지은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하고 작은 죄라도 심상히 여기지 않고 자만하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로 시간 마음이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